바닷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남다른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보였던 조강호 신부님은 보람된 삶을 살고자 사제송소를 받아들입니다. 이후 교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신부님께서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 전공이 회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추상 회화를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또 신부님이 워낙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실은 제가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앞두고 자꾸 조율을 하다 보면 조율사가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또 부전공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결과를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는 이제 작가로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미술 안에 회화성이 있는 한 장르로 속하지 유래한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캔버스에 하는 것을 유래하는 것이고 유래를 통해 가지고 할 뿐이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신부님께서는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영예술대학 교수로 또 학장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후학 양성에도 많은 힘을 쏟으셨는데요. 그렇게 학장으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보람된 일 있으신가요? 보람된 일은 전부 보람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남모르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학교를 이제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일을 위해서 현장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것은 젊은이들과 함께 무엇을 배우고 찾아가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불을, 혼의 불을 좀 놓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왜 그림을 그리는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서로 만나서 부딪히면서 그것을 이제 찾아봤으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자기가 인지하고 느끼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편대로 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교육을 받는데 다른 교육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음악은 조금 다릅니다. 미술을 밖에 보이는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느끼는 세계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것이 좁아. 그 환경이 우리인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린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그건 예술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제가 교수로서 훌륭한 교수였느냐 생각할 때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특별히 담고자 하시는 거, 이 작품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죠. 그런데 현대 미술은 어떻게 보면 큰 대세가 의미를 배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미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 현대의 우리 문명 가운데는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도 옛날에는 대학 1학년 가면 교양학부 철학도 배우고 인식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대한 학원이 되어버렸어요, 대학 자체가.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설명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술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설명하지 않고 진리가 드러나도록 굉장히 어렵죠.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것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한 것을 갖다가 예술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 그게는 진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 그려서 뒤에다 후광을 치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아기가 안고 있는 걸 하면 그 뒤에서 후광을 치면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란 건 겸손하게 자기의 내면과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형편대로가 그것이 형편대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사가 자동적으로 고백성사 보면 죄가 사해지고 자동적으로 영성체를 하면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림도 그래요. 그림도 자기 진정성으로 표현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요. 그 인간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은 작가가 감동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도 감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해도 그 작가가 뭔가 그게 예술의 신비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추상화가 될 수도 있고 구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술의 그 자체가 그러죠. 그 예술은 종교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술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 안에 예술이 있고 그 종교와 예술은 실존적인 구조가 같아요.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적인 구조 같은 건 같이 생겼다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생겨 먹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작가가 있는 거죠. 그 작가가 진정성이 있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고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작가마다 다를 수가 있고 누가 그 진정성이 있느냐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분명히 예술에는 그것이 있다고 봅니다. 종교에도 진정성이 물론 있어야 되죠. 아무리 뭐 말을 유창하게 좋은 얘기를 다 한다고 좋은 강론이 안 되듯이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진정성이라는 건 뭐 솔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보다 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정해진 틀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인지경으로 가서 그 진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하는 거. 뭐 말이 거창하지만은 그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자기 내면의 것을 솔직히 쏟아낼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려면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 있어야 돼요. 내용과 형식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런 그 예술적인 그런 그 콘텐츠, 포럼, 형식이 없으면 예술은 되지 않아요. 그 형식이 잘 맞아떨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잘 조화되면 좋은 그림이 되겠죠. 좋은 소설이 되고, 좋은 음악이 되고, 좋은 시가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만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만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술이라는 그런 종교 안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큰 그 우주의 대기가 서로 만나듯이 서로 그 연관성이 있지.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신부님의 작품이 교회 안팎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가장 그 제한테 애착이 가고 이 작품은 나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내 새끼들. 제 손에서 뭔가 생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품으로 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몇 가지 작품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산에 있는 남천동. 그것은 그 제 일생에 가장 그 힘든 작업이었고 거대한 작업이었어요. 18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m에 뭐 거의 30m 이렇게 되는 거대한 그 작업인데 겁이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큰 빔이 지나가고 그런데 컴퓨터를 그때 286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286에서 보니까 그 독일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럴 때 내가 앞으로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386이 나오고 486이 나올 때 제가 그 디자인을 드룩스 페인트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걸로 그림을 이제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줌인 하면서 그 작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첫 번째 제가 그걸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남아있고 뭐 한 30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은퇴하고 나서 보평사동, 우리 그 교구에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을 이제 저 꼭대기 작은 첨탑의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한 그런 작업이 있고 또 큰 작업으로는 대구 100주년 기념 성당, 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작품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구는 5년 동안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220개 16평방미터 되는 큰 유리창이 220개나 되는 그런 900평방미터 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 작업. 그리고 뭐 간헐적으로 숙명여대, 서강대학, 뭐 카이스트, 서울 카이스트, 뭐 그런 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제 작업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부끄러움도 많고, 좌우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거는 그 절두산 성지에서 보이는 당산철교의 그 벽화라든지 아니면 옛 서울역 로비 작품들 볼 때 참 교회 안팎으로 신부님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미술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때는 신부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공공미술을 제한테 부탁했을 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벅찬 것은 제가 마치를 않았지만은 그런 건 제한테 부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부탁이 들어오는 일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 저런 걸 하면 성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신부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강호라는 한 페르소나를 가진 한 작가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을 그리고 성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잘못된 그 판단이고 저는 거기에서 그 현장에 맞는 그 현장의 역사성에 맞는 그런 작업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작업들을 뭐 어떻게 보면 행운이 다가온 거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당선이 돼서 그걸 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역, 그다음 당산철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뭐 유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운이 좋아서 그런지 작업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목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신자들과 함께하는 사목 기회는 많이 없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데에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생활을 예를 들어서 뭐 그 학교에서 그리고 또 뭐 저 주교단에서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런 일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원래 저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노동 현장에 가서도 그 일을 했고
고등학교 때 벌써 현장에 가서 제가 일을 하면서 방학을 지내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없어지고 행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좌우지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검도에 와서 그런 것이 이제 그 뭔가 보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뭐 이런 작은 공간도 제가 다 털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또 요즘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와. 글을 써서 이번에 이제 한 달 후에 책이 나와요. 네, 시집도 한 권 나오고 그 글을 쓰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데 대한 보상,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 뭔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거, 그 미진했던 것을 갖다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외국 유학을 가 있고 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고 뭐 한쪽에서는 그 부정부패 막 그 정의를 부르짖고 하는데 그런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어. 군대에 가 있었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빚이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글도 제가 뭐 대단한 무슨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채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도 쓰게 되고 뭐 그런 것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 질문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네. 네. 신부님의 여러 작품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전하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 종교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자. 우리 시대가. 그 얘기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문화, 그 삶으로 이렇게 이 짜여져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문이 지어진 우리 삶이 다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영성적인, 영적인 것을 찾아서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나눔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많은 그 에너지를 아름다움이 꼽힐 수 있도록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적인 것과 그래서 문화와 영성이 서로 어울려서 꽃이 피는 그래서 그 현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문화와 영성이 만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꼽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제에게 그러니까 신부님들에게는 은퇴라는 말이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신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원로 사목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사제들에게 은퇴는 없다고 봐요. 은퇴는 죽으면 은퇴가 되겠죠. 그러나 은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일이 사목적인 일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그 도움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은퇴사제라는 말은 하지만은 사람이 은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은퇴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뭐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 먹고 옷 입고 뭐 매일 골프 치고 뭐 그것도 즐거움도 되지만은 그 즐거움보다는 정신적인 나눔이 있을 때 그 서로가 호흡을 나누어 가질 때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은퇴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검도 채플과 갤러리를 여셨고 또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뭐 출판도 하시고 시집도 내시고 요즘에는 SNS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나 계획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뭘 이루고 싶은 그런 건 없고 그 대신 한 가지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누구나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림 그리는 그 방법, 네. 이것을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세상에 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은 그림을 대작을 하나씩 하고 돌아가시도록 누구나 어떤 그림이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우리 시대에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예술이 되고 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 앞에 이제 그런 그 공간을 하나 마련이 되면 그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파실리테이터 협조자를 양성시켜서 그 이론적인 걸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다 그 창고형 그런 거 집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복잡하게 되니까. 신부님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예. 네. 신부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뭐 힘들었던 순간에 신부님을 붙잡아준 성구, 복음 말씀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참 훌륭하신 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 그 어른이 제가 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는 굉장히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젊은 시절 그 격정적이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일러주신 말씀으로 뭐 불교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수정일등이라는 말을 해요. 수정일동. 일등. 그 말이 뭔 얘기냐 하면 1등이라는 것은 1등, 2등 이게 아니라 같다는 얘기,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고 수행하는 거. 정은 정득한다, 깨닫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 정자가. 그래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가 어떤 깨달음이지 결과만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또 그림이 안 되더라도 내 삶이 어떤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벽이 있을 때라도 그런 갈등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런 그 마음이 어디로 지향하느냐 그 지향 자체가 이미 지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건 복음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하고 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너무 치우침이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또 은혜를 느끼도록 기도하고 뭐 그 외에 많은 그 문인들인데 제가 많은 걸 배웠죠. 뭐 사제로서 제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그분들이 많은 깨우침을 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죠. 신앙과 예술, 영성과 문화라는 쉽지 않은 가치를 전하기 위해 사제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봉헌했음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쉬지 않고 도전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에 제 삶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신부님의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구 조광호 시문 신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